자, 오늘은 믿음의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가 도수리는 위험이 찾아올 때 참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인다 합니다. 여러분, 얼음이 찾아오고 위험한 그런 태풍이 그런 몰려올 때 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닭은 그냥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수리는 태풍이 이렇게 몰아오면 태풍을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날개 치면서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우울한 일이 찾아오고 또한 답답한 일이 찾아올 때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당히 맞서서 그것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사도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도 또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모두 어려움에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 복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들한테 모함도 받고 매도 맞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제대로 하지 못했어. 굶기도 하고 또한 밤을 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고난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저들이 잘 모르지만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 보면 그들도 바울 같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다른 주를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한 것은 당연한 것일 줄 모릅니다. 이 핍박이 올 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나라의 제일 1세대 록가수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의 그런 인생 이야기를 들은 것을 읽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 70이 되시는 분인데 행복의 나라로 물 좀 주소 이런 노래를 습득시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맞습니다. 그 한대수라는 그런 록가수인데 그분의 집안은 엘세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193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했던 그런 분이었고 아버지는 서울대 공대에서 또 미국으로 핵공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런 엘ite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많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는 그런 재능도 있었고 또 곡을 작사하고 또 노래 부르는 그런 재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60년대 보면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말미암아 많은 인기를 끌었고 또 부유하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그런 여성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런 복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런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히피 문화가 있는데 그런 제 나라의 히피 문화를 전해준 1세대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누구 보면 자유롭게 삶같이 보고 부유하게 삶같고 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 같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속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유학 갔던 그런 아버지가 실종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자신의 곡을 발표했는데 그 곡이 금지곡으로 이렇게 당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다시 재기해서 가수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딸도 두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종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신학교 초대 학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가 많은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의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언급할지라도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언급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아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과연 복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이 과연 복음 때문에 온 것인가? 저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저희들은 주님에 인한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들은 어떻게 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선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직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시민답게 행하라는 의미겠습니까? 천국 시민답게 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빌보 교회 성도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빌보에 살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이었고 또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그런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그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한편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시민답게 그 복음에 따라서 그런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과 달라야 됐습니다. 그러고 해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교회가 국가의 힘보다 더 셀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출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던 그 사람들은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 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시대, 대부분 시대는 대부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또한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또한 많이 참아야 되는 그런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껏 하지 못한 것에 어렵다고 말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유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제 집안은 좀 술을 강한 그런 집안입니다. 제 아버지도 만약에 목사님 되지 않았다면 술을 잘 드셨을 뿐이고 저도 그럴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다 실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사는 이유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평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혼자만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누구나 불편이 있고 누구나 고난이 있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불편이 없고 장애가 없다. 갈등이 없다. 이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불편이 있을 때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투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나가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생도 탈출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앤디라는 그런 은행 지점장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메인 교도소라는 그런 수정크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견디기 힘들 만큼 폭력이 있었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미 잘 경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레드라는 그런 흑인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물건을 밀반입해서 죄수들에게 이렇게 되팔아서 일을 하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적응해서 가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이 앤디라는 그런 주인공은 그곳에 들어와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그런 동료들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교도소장과 또 간수장관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런 결코 그곳에 적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바깥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그 자유로서의 존엄성을 그 가운데서 지키려고 노력했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나갔을 때는 그 바깥 세상에서 잘 정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났지만 그런 바깥 생활에 나갔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바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들은 특방이 되었지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범죄에 일으켜서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의 친구였던 레드라는 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도 가스방에서 나왔는데 나왔는데 자유가 주어졌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이 주인공 앤디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의해서 그가 바깥 생활에서 다시 적응하게 됐고 영화는 그런 희망을 보이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오래된 사람도 교도소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그곳 가운데 적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또한 그 바깥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응할 때 그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적응하면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감옥 같은 그런 죄아래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본성만으로도 그 죄아래에서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편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서 생명과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는 곳으로 천국의 세우로 저희를 옮겨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천국의 그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 일이 있고 조금만 어려워도 다시 옛날로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되고 더 우리에게 영생과 자유를 준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께 속하는 것이 자유이며 생명이고 또한 구원이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천국을 삶을 살고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같이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가면 넘어지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면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각자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넘어지게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힘을 내고 같이 믿음을 생활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저희 힘을 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인한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 아버지를 준 사람은 불신자 아버지로부터 핍박이 있고 또한 불신자 상사가 있는 사람은 그 상사로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당의 이유로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성전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수일 수 있으며 저희들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또한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규모의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라는 큰 도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미비한 그런 숫자의 그런 규모의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한 자신들을 보면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아니면 낙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회를 보면 많은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 밀리나에 가끔씩 보면 풋볼하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풋볼 경기장이 그런 경기에 있으면 꽉 차게 됩니다. 그렇게 스포츠를 할 때는 이 많은 사람이 다 모이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면 교회는 몇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숫자를 좀 비교하면 참 마음이 좀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습니다. 중동 같은 교회 가면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재산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감옥 갇혀서 생명을 위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에게 그런 위협이 있다. 참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애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TV 툴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왼쪽 부위를 교통사고로 다 잃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팔도 잃고 다리도 다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참 위축되어서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전혀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수행을 하는데 이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행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만큼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이렇게 불어줬고 다 커서는 그를 믿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또한 그를 지지해주는 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믿지만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씩 맹수 앞에서 아무런 겁 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냥개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라도 마찬가지로 겁 없이 달려간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들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뒤에서 그 맹수를 향해서 총을 조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냥개는 달려간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저희들의 홀로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고난받는 당하는 그 이유, 왜 고난당하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다른 것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생명에 우리가 병리를 쏟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숫자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로서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의 하람으로 교회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해서 우리가 싸우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을 많이 쌓아서 물질이 많으면 교회가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애하면 교회가 성공한 것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힘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이 땅과 천국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마치 천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막이 뭔지 아십니까?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가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집과 비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오래 사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면 홀로 사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집에 와서는 저녁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보고 게임 하다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밥을 안 먹어도 좋습니다. 게임만 해도 괜찮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춤을 춰도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때문에 이 세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그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지만 저희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저희들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지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입 밖으로 이게 나오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3번을 부탁했답니다. 3번을 잘랐답니다. 그런데 잘라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줄 됐으니까 요단강에 나타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큰 십자가를 탁 내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손만합니다. 그래서 이 손만한 것도 뭘 할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매달렸다고 하지만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꿈에서 깨었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들려왔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자매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답니다. 이 자매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꾸 주님께 십자가를 좀 달라달라고 좀 편한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들 부탁합니다. 저들 복음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면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성질이 있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혈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믿으면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합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주님을 제대로 믿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 있으며 영생이 있으며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법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주님을 위해서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는 것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며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오름이 있지만 저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같이 있는 분들과 같이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는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 주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심을 인한 것을 저희들 믿고 그 고난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